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약 110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세어봤더니 100회가 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만큼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2절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오늘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시종일관 그의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드린 기도인데 19절부터 23절까지 무려 그 기도의 절반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20절부터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설명을 하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천하셔서 그동안 속죄 사역 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로 그 통치의 능력, 그 능력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능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22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 시편 8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 구약에 다윗이 노래하던, 다윗이 그 시를 지었던 시편 8편, 그 노래가 불러졌던 당시, 그 당시는 고대 세계죠. 발 아래에다 뒀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발 아래에 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도 이 세상도 미래도 모두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뒷부분을 마저 읽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를 바라보면서 혀를 찹니다. 교회가 뭐 저래.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의 교회, 본질적인 교회, 궁극적인 교회,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죠. 한 번 더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다라고 하는 뭘 가리키느냐? 권위죠, 권위. 권위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죠. 몸은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 간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말을 하죠.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실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언제 그칠까요? 죽어야 끝나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툼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는 막 천국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그냥 훈련의 장소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는, 훈련하는, 엑서사이즈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를 바라보거나 좀 아픔이 있거나 다툼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교회는 여전히 훈련의 장소이지.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공사 중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넉넉해질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마음의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뭐 안 돼요, 잘. 바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파톨 같은 게 있을 때 이 작은 이 바퀴 자체가 작으면은 거기 지나갈 때 데미지가 크죠. 쿵 하고. 근데 바퀴가 크면 어때요? 까짓것 그 조그마한 파톨 찜이야 뭐 그냥 넘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돼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반주자님은 이제 너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많이 연주자들이 실력이 뛰어나요. 각자 너무 실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첼로는 첼로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열심히 소리를 내요. 하지만 소리는 나지만 그것은 소음입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그때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 지휘봉을 들고 연주자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연주자들은 그 지휘자가 들고 있는 그 지휘봉 끝을 바라보죠.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소리는 있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라 그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앞에 기자를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도 교회가 그냥 이상하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 기자를 개자로 넣어서 발음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말로 그냥 기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예. 그럼요. 말은 기독교, 말은 그리스도교 하면서 이민교회들이 목사교가 되고 장로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장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건 장로교.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이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 머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신호를 내리잖아요. 신호를 주니까 몸이 움직여요. 오늘따라 안 계시네. 우리 김상호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이 갑자기 스트로크 와가지고 그냥 쓰러지니까 말도 안 돼. 여기서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몸과 머리가 이 신경이 잠시 이게 끊어져서 전달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난다. 병원에서 뇌 손상 입은 환자 보면은 몸은 그대로 있는데 못 움직여요. 근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장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뇌 손상을 입으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왜요? 문제는 단 하나예요. 머리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끊어진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서 올까요?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질 때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신 여러분 다 이 예수님과 멀어질 때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또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무는 교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23절 앞부분을 같이 읽으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 없는 몸도 존재할 수 없고요. 몸 없는 머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예수님 사이를 결코 나눌 수 없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손에 뭘 이렇게 만지다가 손에 뭐가 자꾸 이 가시 같은 게 자꾸 이렇게 껴요. 또 이상해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이렇게 어디 움직이다가 자꾸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자꾸 있어요. 근데 아니 여기 가시 박혔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프대요? 여기만 아파야지. 이 가다가 막 어디 무릎을 막 부딪히면은 거기만 아파야지 왜 온몸 신경이 막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아픔입니다. 만약에 한 지체가 아픈데 다른 지체가 그걸 못 느낀다. 몸이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병든 거죠. 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잘 아시죠?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려고 거기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고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래야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잘못 쓰여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왜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건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태도는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기도를 마치는데 엄청난 선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23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이라는 말도 2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말도 2번 나오고, 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그 다른 종교에서 선문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의 최고 절정인데요.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언어로 선언을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자, 우리 1장 23절 뒷부분을 잘 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지음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해 있고 헬라 철학에 아주 깊이 경도되어 있는 그 식자들을 향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 헬라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원이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같은 말,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로고스에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에요.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
하늘과 땅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 히스패닉들은 향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잘 씻지? 냄새 나는 거 커버하려고 향수를 많이 뿌려요. 이게 싹 지나고 나면 그냥 그 향수의 여운이 막 남아 있어요. 자, 방 안에 그 진한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기에만 향기가 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향기가 온 방에 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생명, 은혜,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향기가 나요? 예, 향기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 굳이 외치지 않아도 그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탁 가면은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요.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고 향기가 나요. 차마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예, 그럼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훈련해 보시자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사람의 모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머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머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번 더 머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